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저도 덕타님 따라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지나 장학금을 받는 음악 전공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시는 재단의 고귀한 뜻에 감사드립니다. 장학생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화기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 피워내기를 기대하고 염원합니다. 오늘은 개교의 동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회보 한번 보시죠. 앞에 개교의 동기, 원불교를 세우게 된 동기, 목적,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물량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낭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지난 시간 두 번의 공부를 했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같아요? 달라졌어요? 네, 같겠죠. 같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이미 과거의 성자들이 다 알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고 내가 안 진리를 과거 성자들이 다 알았고, 그러면 과거 성자들이 똑같은 진리를 깨닫고 종교의 법을 펴셨는데 왜 또다시 새로운 종교를 열으셨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뭐하러 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또 새로운 종교를 열으셨을까요?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고 한번. 왜 그러죠? 이렇게 좀 몰라야 저희가 이렇게 좀 존재감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표현하면 시대가 달라졌다. 예를 들면 밍크 코트가 참 고급지고 좋죠. 전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벗어버려야 돼요. 벗고 봄철에 맞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겨울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겨울옷을 입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겨울옷이라도 벗어버리고 봄에 맞는 가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선천시대에는 그 과거 선천시대와 현재는 극도로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를 당해서 그 시대의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종교법으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기점을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현하. 현하 이 말은 지금부터 앞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현하의 시대가 갖는 특성은 뭐예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학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과학의 발전이. 30년 전만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전 여러 번 말하지만 제가 부교무 때, 진주에서 부교무 할 때 한 30년 전쯤 됐어요. 팩스가 뭔지를 몰라서 우리 사무장님이 팩스 삽시다. 팩스가 뭐냐? 총무에서 공문을 탁 보내면 진주에서 공문이 탁 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서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팩스 요즘 안 씁니다. 팩스 쓰는 분 계세요? 물론 꼭 그 공문이 필요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물질의 세력이 날로 융성한 시대입니다. 아직도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현재, 앞으로, 현아, 지금부터 이후로의 시대의 특성입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물질의 노예 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자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법강 한마디 되시는 교수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자신 없습니다. 저는 커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커피가 별로 저한테는 좋지 않다. 그래서 몇 번을 끊으려고 시도했는데 포기하고 그냥 먹기로, 이 생에는 먹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배웠더라면 괜찮은데 처음에 그냥 그걸 배워가지고, 그것도 커피와 아니죠,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 있는 달달한 커피를, 제가 길룡리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겨우 제가 찾는 것은 좋은 프림을 넣은 게 뭘까, 이걸 찾아서 설탕 대신 꿀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40살 넘어서 사용하게 됐어요. 만약 어려서부터 저한테 휴대폰이 주어졌다면 저는 게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향적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어느 한가를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데, 혼자 놀면서 별로 할 일 없으면 그거 참 좋거든요. 그것 갖고 놀기. 그래서 아주 평범한 게임을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걸 지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시간 잡아먹어요. 그게. 요즘은 유튜브 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제가 어디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휴대폰 사용한 세대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층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상대가 있어도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40대 이상보다 10포인트가 더 높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롭고 인간관계가 서투니까 또다시 폰이나 온라인에 빠져들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 그걸 보는 것은 노예가 아니죠. 근데 눈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보고, 없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중독의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폰의 노예가 많죠. 요즘은 우울, 조울, 공황장애도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직업이 사라질 거고 무슨 직업이 새로 생길 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자리가 있을 것인지, 나의 존재감은 없는 것 같고 더욱 외롭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과거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하고 별로 상관이 없답니다. 내가 내 생활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떤 거에 예속되어 사는 것,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개교대에서 뭐라고 하셨죠? 네, 물질의 노예 생활을
파란 고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파란 고해 이 말은 파도가 막 휘몰아치는 고통의 바다 이런 뜻입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데 그런 배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타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갈 때 그때만 해도 날씨 정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서인지 하여튼 그렇게까지 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는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하여튼 어떻게 요동을 쳤는데 저는 멀미를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멀미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 배를 탔는데 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토하고 둥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토하려고 정말 노력을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저도 토하고 제가 그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물론 누우면 막 그 다 이렇게 바닥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위로 둥글어요. 근데 어찌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 파란 고해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물질 시대에 겪는 고통을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 파도치는 바다 위에 한 조각 배에 의지하여 사는 위태로움으로 보신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꿈과 비전은 그 파란 고해 속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아주 넓고 크고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 내용이 개교의 동기에 밝히신 것입니다. 왜 원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동기를 이 짧은 문구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 처방법은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물질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휴대폰 포기하고 사시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걸로 뭐 KTS 이것도 다 하죠. 정보도 다 받죠. 요즘은 챗 GPT 이거 해가지고 채워보세요. 참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그걸 제가 참고도 했습니다. 어제 평화 포럼 하는데 격려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잘 나오고요. 불교에서 전반세계란 찾았더니 불교에는 전반세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탁 나오더라고요. 원불교에서 전반세계란 그랬더니 막 쭉 나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전반세계는 대종삼이 만든 단어였구나. 이거 알았어요. 폰 포기 못합니다. 이 발전하는 과학의 발달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파란고의 고통의 세계를 구하는 방법은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처방법은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건데, 즉 이걸 한마디로 정신 개벽입니다. 정신을 그냥 진화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될 만큼 과학이 개벽되는 것처럼 개벽을 시켜야 된다. 그 약재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입니다. 신앙과 하나는 훈련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적 종교 신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이 그냥 수행하는 단체가 많죠. 그러죠. 요즘 명상 뭐 이런 것도 뜨고 뭐 무슨 그런 음악도 막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종사님은 반드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약재는 오늘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사실적 도덕의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하면 별로 호감이 없죠. 호감도가 없죠. 훈련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훈련하면 제식 훈련인지 무슨 훈련인지. 그러니까 고상하게 수행이라고 하시면 좋은데 훈련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적 도덕할 때 사실적이라는 말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파랑고의 중생들을 광대모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훈련? 제식 훈련이 아니고 도덕의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해서 연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저는 이제 이건 다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무서운 거는 어떤 사람 귀신이 무섭다 그럴 거고, 저는 뭐가 제일 무섭냐면 업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력. 저는 업력은 마치 저 산꼭대기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와 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눈덩이가 작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점점 그 눈사람 만들 때 굴르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산 꼭대기니까 저절로 굴러 내려오겠죠. 처음에는 작았는데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고 가속력이 붙습니다. 결국은 나를 삼켜버립니다. 업력은 그와 같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양이 떠서 녹으면 원래는 실체도 없는 겁니다. 업력은. 눈덩이가 태양의 따뜻한 온도를 하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돼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업력은. 그런데도 실체도 없는 그 업력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거에 실체도 없는 그 업력에 휘말려서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업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반복된 습관으로 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것은 내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유념하지 않고 그냥 무념해서 행하는 건 다 내가 과거의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넓은 반찬에 쭉 반찬이 있으면 무심코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그냥 갑니다. 습관을 다스리지 않으면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한 번 굳어진 습관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땀 흘려서 고치지 않으면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당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중생의 나쁜 습관을 불보살의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목숨을 뺏기는 위험함도 처음엔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유해 주신 대중산께서 비유해 주신 남방의 성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성이는 유인원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인원은 되게 IQ가 좀 높잖아요. 그 유인원이 힘이 세서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술을 좋아해요. 가지고 성성이가 힘이 세니까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데 성성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술도가니에 술을 한 그릇 갖다 놓으면 영리한 성성이가 쉽게 먹지 않죠. 야, 내가 좋아하는 술이다. 그러나 내가 속지 않아. 저건 인간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놓은 거야. 지나갑니다. 자꾸 쳐다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지나가다가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먹지는 않고 냄새만 맡아야지 하고 와서 이제 냄새를 맡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삼키지는 말고 혀끝으로 맛만 봐야지. 혀끝으로 맛을 보니까 황홀하지요. 만사를 잊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조금 먹는다고 뭔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해서 조금 먹다 보니까 반절을 먹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면 생포를 한다고 합니다. 웃으시죠? 저는 저 안에 성성이를 발견합니다.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서 평생사를 그르치게 되나니라. 별거 아닌 습관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결국 평생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걸 철석까지 굳어진 습관 이렇게 합니다. 철석이란 말은 돌과 쇠붙이처럼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 우리 후배 한 명이 거기가 이제 영화에 굉장히 그 취미를 가지고 한 2년, 2, 3년은 모든 영화를 다 빌려서 봤대요.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다니. 그래가지고 이 후배는 딱 어느 장면 하나 보면 저건 무슨 영화에 어디에 무슨 장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화로는 출과위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 3년을 어떻게 했냐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그 도량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11시 전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어나고 새벽에 자선하고 뭐고 다 일하고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11시쯤 일어나서 나오면 우리는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지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해. 늘 마자면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늘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지시를 받느니 일어나겠는데 어쩌다 일어나면 하루 종일 골치가 아프대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습관은 행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습관도 있고 생각의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나쁜 습관을 먼저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문을 주신 겁니다. 처음 입교하면 대부분 행동 습관을 고치도록 보통 그 10계문을 줍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잡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악한 말, 쟁투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그 10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거칠어진 것이 좀 수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언어 습관을 고치도록 무슨 계문이 주어지죠? 특신급 10계문이 대부분 언어에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마라, 비단같이 꾸미는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과실을 말하지 마라. 대부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교양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이제 특신급 10계문을 어느 정도 지키면 상당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가요?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법마상정급 10계문이 주어지죠. 암한심을 내지 마라, 시기심을 내지 마라,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이건 다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계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이 웃으면 오장육부와 손가락, 발가락까지 따라서 웃고 썽을 내면 반대로 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썽을 낸다더라. 이 말이 참으로 진리이다. 옛말에 살기가 내리면 그릇 같은 것이 깨지고 사람이 크게 다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자비가 내리면 다 살리고 살려진다는 말이 될 것이다. 맹자의 어머님이 3번이나 이사를 하여 맹자를 공부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맹자가 공부하는 기질이 되도록 하는 아주 현명한 기질 변화의 교육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원과 신성이 철저하고 수행정진에 오롯한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하기 좋아하고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좋아하며 쫓아다녀야 한다. 제가 우리 한정수 교무 없는데
우리 종수교무가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새끼 밥을 꼬박꼬박 찾아 먹어요. 혼자도 찾아 먹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자선 끝나고 반드시 그 몇 가지 포즈를 반드시 해요. 나는 그래서 종수교무가 위대해 보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찌 그렇게, 그리고 안 좋은 거 먹지 않아요. 꼭 뭐 야채, 그다음에 뭐 사과 한 조각 뭐 이렇게 하고 골고루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걸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습관이 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했대. 근데 우리가 다 자식 키워봤지만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면 자식이 잘 먹나요? 호락호락?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종수교무는 전생부터 기질을 잘 습관을 들인 겁니다. 노름 기질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시간만 되면 미친 듯이 손발이 그리로 움직여가고, 뭐 끊으면 발로 한다면서요. 그게 술의 기질이 된 사람은 그 시간 그 장소만 지나면 저는 안 가려고 해도 그냥 들어가게 된다. 이는 육군 전체가 화투와 술과 하나가 된 기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게 업력입니다.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 군인이 총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군인을 피한다고 하더라. 이 말 아시겠어요?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총알을 군인이 피하는 게 아니라 총알이 군인을 피해간다고 하더라. 이는 총알이 무정물이지만 군인의 그 기질에 스스로 물러간다는 뜻이다.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묻짐승이 그 근처를 스스로 피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물건들이 그 기질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대산종사님 법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또 지인은 늘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는 습관이 있어요. 본인만 늘 운이 없대. 근데 머리도 좋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여러 역량을 갖추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습관 때문에 그 역량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저처럼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제 우리는 더 세세하게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해서 늘 매일 매시간 순간순간 어떻게 나의 나쁜 기질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 정도의 수행과 좀 더 훨씬 치밀하고 촘촘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훈련이 없는 종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면 다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가 진리적인 종교라면 우리는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굳이 원불교로 교도로 할 것은 없죠. 대종사님 뜻에 의하면. 그렇지만 그 종교가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훈련법을 소개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소개해서 우리의 훈련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줄 필요는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이 없이 신앙만으로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개교의 동기는 대종사님의 목적을 확연히 드러내 주신 법문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개교 정신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강교당, 우리 교당에서는 모든 일이 개교 정신에 부합되고 있는지, 우리 교단은 그러고 있는지, 내 개인의 생활은 어떤지, 이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개교의 정신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이를 점검하고 반조하며 늘 유념하면서 대종사님 뜻을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교의 동기는 마치겠습니다.